어느 환자가 맹장 환자로 진단이 났는데 유능한 의사들이 한참 맹장 수술을 하는데 맹장이 보이질 않아요. 찾다 못 찾아서 도대체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 알아봤더니 국회의원이더래요. 그러면 그렇지 하고 간하고 쓸개를 뒤져봤더니 거기 뭐 자그마한 게 붙어 있더래요. 간이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다가 거기서 맹장이 터진 모양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의 생활이 세상으로 갔다 또 하나님 앞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생활이 아니겠는가. 하나님께서 벌써 떼내버려야 할 그런 존재인데 우리를 떼내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지켜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감기 걸렸다가 낫기만 해도 감사하죠. 뭔 일이 잘 되면 감사하지요. 모두가 감사할 것 뿐이지만은 그래도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허물 많고 죄 많고 실수 많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소망으로 주셔서 그 소망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확증되어지며 또 그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란 좋은 일이 있고 잘된 일로 인해서 감사하기는 쉽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실패하고 병들고 사고나고 환난을 당하고 재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속에서도 진실한 감사가 있을 때 그게 가장 귀한 감사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생명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어느 것도 생명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생명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생명을 얼마든지 던졌던 것입니다. 믿음이 생명보다 더 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좋다, 나쁘다 하는 그 믿음의 척도를 우리가 무엇으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질 같으면 시험을 해볼 수 있죠. 이게 진짜 금이냐, 가짜 금이냐 할 때는 아마 불 속에 넣고 달구어 보면 알 거예요. 저는 금반지를 참 많이 팔아먹었어요. 옛날 직장 생활할 때에 전근을 가면은 그 동료 직원들이 금반지를 하나씩 해주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전근을 다니면서 반지를 할 때마다 그 이튿날 가서 바로 팔아먹었습니다. 해준 사람들은 거기를 떠났으니까 잘 모르는 거니까. 그거 돈이 몇만 원인데 손가락에다 끼고 다니면 뭐해요? 빨리 팔아서 쌀을 한 마리라도 팔아야 되죠. 그런데 그 금방에서 이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얼마 주고 샀습니까? 어디서 샀습니까? 물어보지 않아요. 팔려고 왔습니다 하면은 알코올 불을 피우고 핀센트로 딱 잡고는 이 반지를 그 불 속에다 한참 이렇게 구워보더만. 이 사람이 남의 반지 안 사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굽는가 하고 처음에는 좀 의아했는데
그러고 나서 딱 그 저울로 달아서 얼마 계산해서 주더라고요. 불에다가 달구어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 우리 믿음은 무엇으로 그 믿음의 진위를 파악할 수가 있겠는가?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느냐가 우리 믿음의 척도인 줄 압니다. 이 믿음은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고 이 믿음이 겨자씨 알만큼만 있어도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고 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복을 받는 비결도 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감사와 같은 것이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집에 이제 들어가셔서 소파에 좀 편히 누우려고 딱 앉으니까 사모님이 옆에 그냥 얼른 누워버리더래요. 여보, 나는 설교를 오늘 3번이나 하고 너무나 피곤해서 내가 좀 누우려고 그러는데 당신이 먼저 누워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여보, 당신의 그 재탕 설교 나는 3번이나 듣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시냐고. 내가 먼저 넣어야 된다고. 이 절기설교는 재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들어주셔야 돼요. 어느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 이 김장거리 중에 무 하나가 아주 큼직하게 잘생겼더래요. 그래서 이게 원님 덕분에 이렇게 원님이 정치를 잘하니까 이렇게 좋은 무가 생겼구나 해서 원님한테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원님이 고맙게 여기고 그 하인에게 창고에 뭐 있는 거 없냐 했더니 황소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농부에게 황소 한 마리로 상을 내려라 해서 황소 한 마리를 끌고 왔어요. 이 소문이 나니까 또 어떤 사람이 무 하나 바쳐가지고 황소를 받은 거 보니까 이번에 황소를 나는 바쳐서 황소를 몇십 마리 좀 얻어와야 되겠다. 그래서 한 사람이 황소를 끌고 가서 이렇게 좋은 황소가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황소가 있어서 원님께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고맙다고. 그 창고에 뭐 없느냐? 예, 무 하나가 있습니다. 무 하나 줘라 해서 황소 한 마리 갖다 주고 무 하나 가져왔더니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생각지도 않게 황소 한 마리를 가지고 왔지만은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황소를 끌고 갔던 사람은 무 하나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중심이 진실한 마음이어야 돼요. 어떠한 이 헌금을 들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아야지 하는 그런 타산적이고 정욕적인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결국 손해보고 말아요. 오늘 혹시 그렇게 두둑이 봉투를 가지고 오셨다면 넣지 말고 그냥 가십시오. 손해보니까요. 하나님은 그 물질의 양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가 됐어요. 얼마 전에 그 어린아이를 구하고 자기는 그 전철에서 다리를 잘린 영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와 그 어머니가 유유히 사라져버리고 지금까지 나타나지를 않고 한마디 감사가 없어요. 어찌 그 사실을 모르겠어요.
그런 일뿐만 아니죠. 아이를 건져주고 건져준 사람은 물에 빠져서 죽었는데 그 아이가 집에 어머니하고 가버렸는데 그 후에 나타나지를 않아요. 오늘 이러한 세대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더 말할 것이 없어요. 아이들에게 물어보면은 야, 순경이 더 무섭니? 하나님이 더 무섭니? 하나님이 더 무섭대. 그럼 순경이 볼 때는 도둑질을 할 수 있니 없니? 못하니.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몰라요. 그래요. 대답하기 곤란하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심을 분명히 알면서도 도둑질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해요. 그런데 사람한테도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할 줄을 알겠어요? 감사는 믿음의 척도입니다. 우리는 감사의 믿음을 되찾아야 돼요. 무엇인가 달라고만 외칠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 땅에 왔더니 기근이 심해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먹을 것을 찾아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애굽에 당도했는데 애굽에 가게 되면은 아내를 빼앗기고 자기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자, 겉보리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는 그런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먹고 살 것이 있다면은 아내 빼앗기고 자기 죽게 생긴 곳에 들어갈 리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서도 아브라함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 제사는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자기는 굶고 지냈어요. 그럼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양을 그만큼 여러 마리 끌고 다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양이 몇 마리 있는데 저 양은 내일, 그 다음 저 양은 모레, 이렇게 해서 쭉 하나님 앞에 드릴 양을 그 숫자를 맞춰놓고 그 양을 몰고 다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걸 정해놓고 나니까 자기 것이 없어요. 자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애굽까지 들어갑니다. 그렇게 위기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번제를 드렸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이었기에 그가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오늘 우리 성도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었기에 그는 애굽에 들어갔으나 아내를 잃지 아니하고 애굽에서 나올 때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은금 보화가 가득하고 육축이 많았더라고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 많았느냐 하면은 그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에 집에서 기르는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적진에서 구출해 옵니다. 이 318명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이고 양을 치는 목자들입니다. 그러면 다 데리고 간 것은 아닐 거예요. 집에서 그래도 남은 식구들과 양을 돌볼 몇 명은 남겨놓고 318명을 데리고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318명이 양을 치는 목동이라고 한다면
목동 하나가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양을 칠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재산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몰라요. 그건 계산할 수가 없어요. 먹고 살기도 어렵고 그 정도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애굽에까지 내려갔던 그러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는 날마다 감사하는 제사를 드렸기에 그 믿음을 보시고 그가 애굽에서 나올 때 계산할 수 없는 많은 것을 얻고 나올 수 있도록 축복을 하셨습니다. 또 많은 축복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느라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셨습니다. 독자입니다. 또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고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창하고 또 많은 나라를 이루고 거기에서 목자가 나오리라고 하는 축복을 약속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직 결혼도 하지 아니했고 후손도 얻지 못했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고민하지 아니했습니다. 누구하고 상의하지도 아니했습니다. 더러는 성경을 잘못 이해함으로 어떤 사람은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렇게 짐작을 하는데 그러한 마음에서 번제로 드렸다면 그건 가치가 없어요. 독자 이삭이지만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재산을 비롯해서 자기 생명, 자기 가족,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고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그 믿음이 곧 감사의 믿음인 것이고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높이 보시고 그를 귀하게 들어 쓰시고 그 생애에 한없는 축복을 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감사절은 물론 성경에서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적인 이 감사절은 우리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에서 시작이 됐죠. 구라파에서 신앙의 박해를 받던 자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을 향하여 메이플라워를 타고 무작정 갔던 것입니다. 1620년 12월 26일 메이플라워를 탄 146명이 미국의 해안에 당도하게 됐는데 117일 동안을 항해를 하는 가운데 2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1명이 또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기록은 2명이 죽었으나 1명이 태어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했어요. 그리고 폭풍을 만나서 그 돛이 부러졌지만은 배가 전복되지 아니하고 항해할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하고 그 기록이 그렇습니다. 또 이 파도에 휩쓸려서 여자들이 그만 그 바다로 이렇게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그 식구들을 다 물에서 건져낼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이 146명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도 한 사람도 되돌아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 이러한 것들을 감사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좋은 일기를 주신 것도 아니고 큰 배를 주신 것도 아니고
사고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환난, 그런 위기를 많이 겪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했던 그들이고 그들에 의해서 그들이 이제 상륙을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기 시작한 것이 오늘 현대의 감사절 기원이 된 것입니다. 결코 무엇이 풍부해서 뭐가 잘 돼서 무엇이 뜻대로 만족하게 돼서 감사절을 지킨 것이 아니라 그 많은 환난, 고통, 고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했던 것이 그게 바로 감사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한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나는 금년에 병을 고쳐버렸어. 나는 금년에 재산이 늘어났어. 집을 한 채 샀어. 사업이 배로 늘어났어. 뭐가 잘 됐어. 물론 그것도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금년 돌이켜 보니까 모든 것이 실패고 환난이고 질병이고 어려움이고 재난이고 고통스러운 일들 뿐이었다. 나는 금년에 별로 감사할 일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고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고 뽕나무를 뽑혀 바다에 심기우게 할 수 있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느냐가 믿음이에요. 또 감사는 달리 표현하면은 기쁨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근심하거나 울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언제나 기쁨을 동반하는 것이고 감사의 척도가 바로 기쁨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가슴이 터질 듯 얼마나 그 기쁨이 있습니까? 저는 처녀가 안 돼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처녀가 시집갈 날을 받아놓으면은 가슴이 그렇게 막 고무풍선처럼 기쁘다며요. 집사님 그래요? 빨리 대답하셔야 돼. 설교를 계속. 네, 아마 그럴 거예요. 결혼 날을 잡아놓은 신부가 그 마음에 막 기쁨이 터질 듯 충만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이 그냥 기쁨이 충만한 그런 상태가 되어져야 합니다. 기쁨은 우리에게 영육간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방송에서 들으니까 자기는 암 환자로서 의사들이 이제 더 어떻게 치료 방법이 없으니 집에 가서 그저 기쁘게 지내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라디오를 들으면서 그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인가 뭐 그런 프로 있지요. 그것을 매일 들으면서 늘 웃었답니다. 그랬는데 한 6개월 지났는데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니까 암이 없어져 버렸대. 그렇다고 감사하다고 이 프로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전화가 와서 그 방송에 통화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어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이야기로 웃으며 즐거워해도 질병, 암병이 나서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해서 내 속에 기쁨이 충만하다면 우리에게는 암 아니라 암 할아버지도 물러갈 것입니다. 예. 어디 제 얼굴에 화색이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만 쓰면 번지를 조명을 잘 받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번지를 하고 괜찮죠? 어제 저녁 한숨 안 잤어요. 그래도 기뻐요.
감사해요. 건강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보다 건강하신 분 있으면 나와보세요. 있어도 못 나오겠지만. 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기쁨이 있으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진심으로 감사해야 돼요. 기쁨이 그 속에는 충만해야 돼요. 기쁜 사람은 봉사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집을 사면 기쁘지요? 좀 빚을 내서 집을 샀더라도 뭐 합니까? 불러다가 그냥 기뻐서 집 자랑하느라고 집들이를 해요. 1000만원 빚진 거 1100만원 빚진 빚 못 찍었어요. 그냥 100만원 더 내가지고 소 한 마리 잡고 잔뜩 차려서 불러놓고 잔치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쁘면 욕심이 없어져요. 그래서 뭔가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충만한 거예요. 남을 도와야 돼. 봉사해야 돼. 헌신해야 돼. 아무리 말로 권면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질 때 그 속에서 우러나는 기쁨이 나로 하여금 그냥 있을 수 없게 만들어서 내 것을 가지고 남을 도와줄 수 있게 하고 시간으로, 몸으로, 물질로, 지식으로, 재능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감사요,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며 성령이 충만하며 기쁨이 충만해서 이제는 가족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